오늘 설교 제목은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이 제목은 드라마 제목에서 나온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화 감독 데뷔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주인공은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려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합니다. 그런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드라마는 그런 주인공이 시기와 질투를 지나 다시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드라마는 5월 24일에 종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제목의 책이 6월 17일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가 쓴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원 제목은 불신과 싸우다입니다. 아마 책을 편집하신 분이 드라마의 제목에서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드라마를 이야기하면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분노, 아픔, 혐오를 날것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에서는 현대인이 겪는 불안과 무가치함을 중심으로 삶의 가장 낮은 순간에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현실적이면서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존 파이퍼는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 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영혼을 고갈시키는 8가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8가지 상태는 염려, 교만, 수치심, 조급증, 탐심, 원한, 낙심,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8가지 상태를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영혼을 고갈시키는 8가지 상태 중 염려에 집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망하는 것이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수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말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복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갈망과 주님이 원하는 갈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첫 번째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지만 우리는 뭘 원합니까? 가난함이 아니라 부유함을 원합니다. 천국보다 이 땅의 삶을 더 갈망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팔복 말씀 잘 이해되지도 않고 그 말씀처럼 살고 싶지도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물이라는 것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보물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그 보물을 재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보물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건강도 명예도 재물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쌓아두게 되면 죄가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마음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고 그것을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보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24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서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상이 된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뿌리를 보게 되면 뇌 죄된 자의 탐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나오는 재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죄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된 자를 가진 사람들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것을 갈망하면서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서신서에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중에도 육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육적인 인생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더 갈증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지고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끝없는 탐욕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 신문 기자가 당시 세계에서 최고 부자인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대단한 부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당신이 축적한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게 우리의 탐욕입니다. 탐욕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더 움켜쥔다는 뜻입니다. 충만한 것을 가지고도 더 욕심 부리는 것을 말하죠. 탐욕에는 끝이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함을 느끼는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때문에 이런 인생들은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됩니까? 없어서요? 아니에요. 내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의 염려는 수많은 생각의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향해 우리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세상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고 있고요.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웬만한 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데 길들여져 있죠. 그렇다 보니 돈과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에게 돈이 없고 재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노력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돈과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염려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염려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염려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염려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96% 이상은 쓸데없는 염려라는 겁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한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갈망하는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하다 보면 결국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섬겨야 되기에 결국 인간관계를 우상으로 섬겨야 되기에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염려부터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우리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습니까? 먼저 염려를 거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을 잘해야만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그치고 무엇을 하라 말씀하셨습니까? 32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염려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죄의 심줄을 끊어버립니다. 염려의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지시는 참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염려를 거절했다고 염려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왜요? 나를 염려하게 하는 상황이 아직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해야 합니다. 오사들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염려를 빼고 하나님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때는 유월절이 가까이 온 시기였습니다. 보리한 밀이 막 익어갈 시기였는데 우리로 보게 되면 보릿고개 같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다 합치면 좋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배고픈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굶주린 그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먹여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문제를 내신 겁니다. 특별히 제자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내신 이 시험 문제에 제자들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제자 빌립이 낸 대답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떡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떡을 사려면 2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빌립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였습니다. 제자 안드레도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보리떡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값싼 음식입니다. 물고기는 메주처럼 작은 물고기, 그저 반찬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병이어는 가난한 아이의 초라한 한 끼 식사, 한 끼 도시락에 불과했던 거예요. 안드레의 답 역시도 빌립과 같았습니다.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염려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존 파이퍼가 말했던 우리 영혼을 고갈시키는 8가지 상태, 염려, 교만, 수치심, 조급증, 탐심, 원한, 낙심, 정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고갈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계산은 훌륭했습니다. 빌립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했고, 안드레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탁월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산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에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빌립처럼 계산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가? 안드레처럼 계산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은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런데 그 계산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와 불평, 원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내 영혼을 고갈시키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지 맙시다.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합시다. 우리 예수님 빌립과 안드레가 계산한 안 되는 이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 안 되는 이유 오병이를 드시고 손에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현대 성경 번역으로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예수님은 안 되는 이유라고 결론 내린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까? 그 모든 염려거려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좋게 1만 명은 넘을 것 같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은 조각만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주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안 되는 이유, 염려의 이유를 어떻게 보신 겁니까? 가능성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주님께 맡겨드려야죠. 우리의 염려의 이유가 주님 손에 붙들려야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염려를 그치고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메시 성경 번역으로 함께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래서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 염려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2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30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염려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후히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이 더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하게 됩니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11화에 이르러 20년 동안 영화감독 데뷔를 하지 못했던 주인공 황동만의 오랜 결핍과 절박함이 가장 뜨겁게 폭발하게 됩니다. 주인공 황동만이 여친에 헤어진 남자친구와 한바탕 격렬하게 싸우고 난 뒤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동만의 눈에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교회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빛을 가만히 응시하던 동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 먹먹한 속마음을 고백하듯 내뱉습니다. 내 무가참의 끝에서 저 빛을 어떻게든 만지고 싶었는데.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뻐해 주세요. 동만은 자신의 처절한 내면의 바닥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었던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 벗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순간만은 동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염려가 믿음 없음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란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염려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지요. 하지만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예뻐해 주세요 할 수 있다면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 없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상황마다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하지만 믿음 없는 이런 나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간구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이런 간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 믿음 없음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불신과 맞서 싸울 힘을 주십니다.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수천 명의 고아를 키우면서 돈도 없었고 든든한 후원 재산도 없었기에 먹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끼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염려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서 일생 동안에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를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